오늘 설교 제목을 스크린에서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기도는 생명줄입니다. 며칠 이제 한 달 여간 전에 이제 이 책을 읽으면서 굉장히 도전이 되었습니다. 죽은 교회를 부검하다라는 톰 레이너 미국 교회 컨설턴트입니다. 여러분, 컨설턴트라는 것은 기업이나 조직이나 교회나 개인의 어떤 그 문제를 파악하고 그리고 문제 해결의 대안을 제시하고 성장과 어떤 길을 외부의 전문가를 고용해서 분석하고 길을 찾는 그런 역할을 하는 분을 일컬어 컨설턴트라고 하는데, 미국의 죽어가는 교회, 미국의 죽은 교회 수백 교회가 이 톰 레이너라는 분을 초청해서 우리 교회가 왜 이렇게 침체되고 있습니까? 우리 교회가 왜 이렇게 죽어가고 있습니까? 이 문제를 분석하고 그리고 대안과 새로운 전략을 마련해 주십시오. 그 전문가가 이 톰 레이너인데, 미국의 수백 개 교회를 10년간 컨설턴트를 하면서 느낀 깨달은 부분을 적어 놓은 거예요. 너무 은혜가 되어서 이건 우리 성도님들하고 꼭 좀 나누어야 되겠다. 원래는 1시간에 하려고 했는데 3주간에 걸쳐서 좀 나누려고 할 때, 교회에 대한 부분이지만 여러분이 설교를 들을 때는 교회를 바라보면서도 듣지만 성령이 거하는 성전이 우리 자신이기 때문에 나의 신앙이 혹 죽은 신앙, 죽어가는 신앙은 아닌가 하는 관점으로도 말씀을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이 톰 레이너가 미국의 죽은 교회 수백 개를 컨설턴트를 하면서 딱 보여지는 거예요. 죽은 교회는 이 세 가지를 잃어버렸구나. 그 세 가지가 이거죠. 죽은 교회는 생명을 잃었구나, 방향을 잃었구나, 사명을 잃었구나. 이것이 수백 교회에 계속 침체되고 있는 교회, 폐쇄 직전에 있는 교회들 딱 가서 이제 매 주간, 몇 달간 그 교회에 머물면서 그 교회를 보았더니 생명을 잃어버렸고 방향을 잃어버렸고 사명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럴 뿐 아니라 그 죽어가는 교회들의 아주 공통적인 가장 첫 번째 특징이 이것이었다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죽은 교회들을 부검할 때 하나의 공통점이 딱 발견이 되는데, 그것이 바로 기도의 상실이었다는 거예요. 한결같이 죽은 교회, 죽어가는 교회들은 뭐가 상실됐냐? 기도가 상실되어졌다는 거예요. 과거의 그 교회는 기도의 불길이 치솟았던 교회로 저녁마다 모여서 기도했던 교회이고, 철야 기도에 그렇게 뜨겁게 기도하던 교회였고, 그리고 예배 전에 예배 준비팀들이 모여서 그렇게 기도하던 교회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교회가 시간이 흐르면서 이런 말들이 나오면서 기도회가 서서히 식어갔대요. 이거 여러분이 잘 들었어야 됩니다. 그 기도회에 참석한 분 중에 몇몇 분들이 우리 기도회 너무 길다, 기도회가 너무 길다, 이런 말들이 나오기 시작했대요. 그리고 이제 우리 기도회 참석이 너무 저조하지 않냐, 기도회 참석률이 너무 저조하다, 이렇게 말들을 하면서 여러 종류의 기도 모임이 하나씩 기도를 중단하기 시작했대요. 그러다가 머지않아서 모든 기도회가 다 사라지게 되었대요. 뜨겁게 기도할 때는 서로의 기도 제목이 있으면 이거 기도해 달라고, 구역 예배 때도 무슨 소그룹 모임 때도 서로의 기도 제목을 나누는 것이 아주 당연했는데, 교회가 기도 모임이 스탑되다 보니까 기도 제목을 나누는 일도 일절 없어지게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배 시간에 나와서 드리는 짧은 기도는 대부분이 형식적인 기도였다는 거예요. 그럴 뿐 아니라 한 분 한 분의 개인 기도가 그렇게 소홀히 되어지고 개인 기도 또한 멈추게 되어진 교회, 그 교회들은
완전히 이제 영적으로, 겉으로는 처음에는 멀쩡했고 주일 예배도 그대로 드렸고 모임도 계속되었는데 더 이상 하나님을 간절히 찾지 않는 그런 교회가 되어져 버렸다라는 거죠. 그럼 기도를 안 하는 대신 뭘 했냐? 이렇게 정리해 봤어요. 기도를 안 하는 대신 어느 순간부터 그 교회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계획을 짜고 프로그램으로 해결하려고 들었고, 그 다음 구절이 대단히 중요해요. 기도의 자리를 회의와 전략이 대신했습니다. 저기는 빨간 줄 시험에 나오는 거예요. 저 중요한 거예요. 기도를 안 하고 그 대신 그 시간에 뭘 했냐? 회의를 했다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냐? 회의하고 전략을 구상하고, 기도의 자리 대신 회의와 전략을 대신하고, 그 교회는 하나님 없이도 마치 교회를 운영할 수 있다고 착각한 거예요. 하나님 없이도 우리가만 열심히 계획을 짜고 전략을 짜고 하면 안 되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죽은 교회들은 과거에는 그렇게 뜨겁게 기도하던 공동체였는데 점점 기도의 열기가 식고 결국에는 기도가 사라져 버리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시간을 기도 시간에 회의를 대신했고 전략을 논의했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시간은 점점 더 멀어져 갔다는 거예요. 근데 기도가 뭐냐? 다시 기도는 교회 생명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의 생명줄이 기도인데 저걸 없앴다는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듣는 시간이자 자기 뜻을 내려놓는 자리가 기도 시간이 돼. 기도를 통해서 내 생각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이 뭔가, 하나님의 음성을 귀 기울여가는 시간이 기도인데, 그러니까 기도를 안 하니까 하나님의 뜻이 뭔지 분별할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뜻을 모르니까 그 다음 이렇게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지 않는 교회는 인간의 지혜에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음성을 안 들으니까 인간이 모여서 회의를 하고 전략을 짜면서 인간의 지혜를 의지할 수밖에 없었고, 그리고 그것이 바로 교회의 쇠퇴의 시작이 된 거예요. 계속 교회가 인본주의적으로 사람의 소리, 사람의 머리를 맞대면서 전략이나 짜고 계획이나 하고 프로그램이나 만들고 인간의 지혜를 갖고 운영해 보려고 하면서 교회는 쇠퇴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래서 기도 없는 교회, 그 다음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기도 없는 교회는 이미 생명을 잃은 교회이라는 거예요. 그럼 개인에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도가 없다면 생명이 꺼져가는 중이거나 아주 생명이 희미하게 붙어 있거나 여러분이 생명을 잃은 죽은 신앙일 수 있다라는 거 여러분이 있으면 안 됩니다. 이까지가 아까 그 죽은 교회를 부검한다의 내용에서 들어있는 그 책의 내용이었습니다. 자, 지금부터 그래서 원래 이제 여러 주제가 있는데 이게 챕터 1의 맨 앞에 있는 부분입니다. 우리 도서관에도 이번 토요일 정도 되면 이 책이 몇 권이 오게 될 테니까 관심 있는 분들은 빌려서 보아도 될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오늘 교회에도 기도가 없으면 쇠퇴해가고 죽어가는 교회가 되지만 정말 개인적으로도 그렇게 기도의 자리에 열심히 나오던 사람, 그렇게 기도 열심히 하는 분이 점차 기도의 자리에 빠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도가 그의 삶에 없음으로 영적으로 완전히 메말라버리고 영적으로 죽은 그런 성도들이 많은 거예요. 여러분 이 조엘 비키라는 분이 영적 침체에서 벗어나는 길이라는 유명한 책을 썼습니다. 그 책을 보면 영적 침체에는 5가지 단계가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5가지 단계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저 5가지 단계에 해당되는 부분이 없는지 잘 보셔요. 영적 침체의 5가지 단계는 맨 첫 번째가 개인 기도를 소홀히 하는 단계가, 그렇게 기도에 나름대로 열심히 하던 분이
이런저런 연유로 인해서 기도를 소홀히 하는 거예요. 기도가 지루하고 기도가 힘들고 기도에 관심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럼 자기도 모르게 영적으로 바싹 말라가고 생명이 없는 침체에 깊이 빠져들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어느새 신앙생활이 형식적이 되어서 주일이니까 안 나가면 안 되니까 와서 앉았다 가지만 전혀 반응이, 생명의 꿈틀거림이 없는 신앙이 형식적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성령의 강한 역사가 없으니까 내면이 부패해서 계속 안 좋은 생각, 어두운 생각, 부정적인 생각, 악한 생각만 속에서 올라오는, 전혀 주의 생명이 그 마음을 밝히지 못하는 거예요. 그 다음 네 번째는 세속화가 증가되는데, 세속화가 증가된다는 것은 네 가지 현상인데, 그때부터 안 갈 곳을 이분이 간다는 거예요. 성도가 가야 될 곳이 아닌데 안 할 말을 한다는 거예요. 성도가 그런 말은 해서 안 되는데 안 할 말을 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때부터 성도가 보아서는 안 될, 안 볼 것을 본다는 거예요. 그때부터 성도가 안 먹을 것을 먹는다는 거예요. 세속화가 되면 이 네 가지, 안 갈 곳을 가고, 그리고 안 할 말을 하고, 그리고 안 볼 것을 보고, 그리고 이제 정말 안 먹을 것을 먹는 거예요. 안 먹을 거, 술도 안 먹어야 되는데, 담배도 안 먹어야 되는데 얼마나 빠끔빠끔 그렇게 먹는지. 하여튼 그러면서 성도가 세속화가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럴 뿐 아니라 마지막에는 뭐냐면 성도의 교제가 사라지는 거예요. 내가 좀 은혜가 떨어져도 기도 많이 하고 성령 충만한 사람과 교제를 하다 보면 나도 힘을 얻고 다시 도전을 받고 하는데, 어느새부터 안 믿는 사람하고 교제한다든지 부정적인 사람하고만 딱 교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완전히 침체해 버리는 거예요. 생명력이 있는 분하고는 안 만나는 거예요. 저게 영적 침체할 때 꼭 5가지 현상이 여러분에게도 저 부분에 한두 가지가 들어있으면, 아, 내 영이 지금 많이 침체되어져 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중요한 게 침체의 시작이 기도부터 침체의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기도를 하지 않음으로부터 침체는 시작되어진다라는 거죠. 그럼 회복은 무엇으로 시작되냐? 회복 역시 기도가 시작되면서부터 회복도 이제 시작되어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시험이 언제 오기 시작하느냐? 기도가 점차 줄어드는 것은 위험 신호가 지금 깜빡깜빡 들어오고 있는 거예요. 그것도 모르는 거예요. 자기 기도가 줄어드는 게 깊은 시험의 나락으로 빠짐으로. 인생 여러분 그렇게 길지 않아요. 주님 앞에 마음껏 섬길 수 있고 성령의 열매 맺을 수 있는 기간 5년 10년 헛되게 싹 보내버리는 거예요. 그게 어둠의 영의 나중에 배후에는 딱 잡혀 있는 거예요. 기도가 점차 죽으면서 그만 그분은 시험에 깊이 빠져드는 거죠. 그래서 서양 속담에는 이런 속담이 여러분이 있는 거죠. 신앙의 타락은 무릎으로부터 온다. 즉 기도하지 않음으로부터, 기도에 무릎을 꿇지 않음으로부터 신앙이 타락이 오기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미국의 D.L. 무디, 성령운동을 일으킨 D.L. 무디와 어깨를 나란히 하면서 같이 성령운동을 했던 A.W. 토즈 박사 글을 제가 좋아하는데, 그 책에도 이렇게 적혀 있어요. 열심 있는 그리스도인이 범할 수 있는 가장 보편적인 과오는 하나님의 일에 너무 바빠 하나님께 기도하는 일을 게을리하는 일이다. 혹 여러분 중에 열심 있게 섬기는데 사역만 열심히 하지 사귐은, 주님과의 사귐을 등한히 하는, 그건 오래 못 가는 거예요. 오래 못 가는 거예요. 교회 일은 열심히 하는데 기도가 점차 여러분이 줄어들고 있지는 않은가, 여러분이 잘 살펴보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아레이 토레이, 이분도 성령 박사이신데 이분이 이렇게 글에 보면 나와요. 바쁘다고 기도를 못하면
기도를 안 한 만큼 손해를 본다. 여러분이 바쁘다고, 이 일 저 일 바쁘다고, 심지어 주의 일이 바쁘다고 여러분이 기도를 안 하면 기도 안 한 만큼 여러분의 인생에 막심한 손해들이 여러분 삶에 다가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한 그 A.W. 토저 박사의 글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를 등한히 여기는 사람은 조만간 하나님에 대한 의욕조차 잃어버리고 시험에 들게 될 것이다. 기도를 등한히 하는 순간 그렇게 옛날에 열심인 사람이 하나님에 대한 의욕조차도 잃어버리고 깊은 시험에 빠져버리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가장 좋은 모델은 예수 그리스도이죠. 여러분, 예수님은 3년간만 공생애를 사셨기 때문에 굉장히 분주하고 사역이 많았고 언제나 인산인해로 사람들이 모여들었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가르치고 전파하고 고치시는 사역이 늘 바쁘셨습니다. 그래서 몸이 얼마나 고냈든지 배를 타고 갈릴리 호수를 지나갈 때도 깊은 잠에 골아떨어져 풍랑이 일어나는 것도 모르고 코를 드릉드릉 골 정도로 굉장히 육체적인 중노동이었습니다. 늘 늦게 주무실 수밖에 없었고, 그런데도 예수님은 한 번도 새벽 오히려 미명에 한적한 곳에 가서 하나님 아버지와 기도하는 시간을 놓친 적은 없어요. 왜 예수님이 그렇게 늦게 주무시고 예수님이 그렇게 사역이 가중하고 그렇게 사역이 빡빡한데도 왜 새벽 기도를 놓치지 않았냐? 기도의 능력이 뭔지를 아시는 분이기 때문에, 기도의 힘, 기도의 위력이 뭔지를 아시기 때문에, 기도 놓치면 모든 것을 놓치는 것을 알기 때문에 예수님이 기도만큼은 놓치지 아니한 이유가 거기 있는 거죠. 왜 오늘날 교회 다니는 많은 성도님들이 기도를 안 할까요? 그 이유는 기도의 능력이 뭔지를 몰라 그래요. 기도의 위력이 뭔지 몰라 그래요. 기도의 이 파워가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성도들이 왜 하나님의 은혜가 결핍되어 있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복이 부족하냐?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지 않고 하나님의 복이 그에게 임하지 않는 거지,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해서 그에게 복을 못 주시거나 은혜를 못 주시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므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받아 누리지 못하는 거죠. 여러분, 하루 일과 가운데 오후가 되면 저는 되게 피곤해요. 제가 항상 새벽 3시에 저는 늘 고정적으로 3시에 일어나서 어제 준비해놨던 새벽기도 말씀을 1시간 더 좀 묵상하고 그렇게 이제 씻고 나오기 때문에 항상 3시에 일어나니까 잠이 부족하죠. 그래서 오후가 되면 약간 몽롱해지고 주의력이 결핍이 약간 되고 이럴 때가 있어요. 영이 제일 맑을 때는 잠을 자고 일어난 새벽이 육신도 쉬어주었죠. 머리도 뇌도 쉬어주었죠. 그러니까 새벽에 그 맑을 때 문을 열어놓고 찬 공기가 들어오고 그 맑은 시간에 그 말씀을 묵상하거나 할 때 얼마나 영이 맑은지 모르죠. 그때 교회 나와서 참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연약한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여러 사역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얼마나 참 이게 은혜고 이게 복인가. 여러분, 분명히 말씀합니다. 하루가 24시간인데 여러분이 하루에 2시간만 투자하면, 교회에 오고 가시는 시간, 새벽에 말씀 듣는 시간, 기도하는 시간 2시간만 투자하면 22시간이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물게 되지만, 여러분이 하루에 2시간을 주님 앞에 드리지 못함으로 인해서 사단이 여러분의 삶의 둥지를 흔들어 버리고 여러분의 자녀를 세상에 내팽겨 쳐버리고 여러분의 사업장을 뒤흔들고 여러분의 여러 가지 사역을 뒤흔들어 버리는, 이것처럼 사단에게 마음껏 해집을 수 있는 공격권을 주는 것은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하루에 언제나 먼저 오늘 하루길을 놓고 기도하면서 그곳을 보혈로 덮고 주의 선한 손길이 함께 해달라고 주님 앞에 의탁하고 나갈 때, 그게 여러분의 가정을 지키는 길이요, 여러분의 사업장을 지키는 길이요, 교회를 지키는 길이요, 여러분의 그 맡겨준 영혼들을
지켜가는 길이 새벽에 먼저 깨어서 기도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들었고 또 느끼고 알겠지만 한국 교회가 지난날에 비해서 부흥의 속도가 멈추었고 굉장히 쇠락해 가는 교회들이 대다수예요. 여러분이 알다시피 제가 부흥회를 하나님이 허락해서 15년, 16년 전부터 전국 교회 한 달에 한 번씩 늘 부흥회를 이렇게 다녀보면 여러분 60%, 70%는 그 교회 2박 3일 동안 목사님과 장로들과 교제하다 보면 전에가 더 좋았던 교회가 60, 70%, 전에가 더 좋았던 교회, 지금이 더 좋았던 교회는 10%에서 20%밖에 안 돼요. 그게 뭘 반영해 줍니까? 옛날에 비해서 한국 교회가 많이 쇠락해졌다는 거예요. 그럼 그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오늘 기도의 상실이 죽은 교회가 되어진다고 한 것처럼, 여러분 저는 81년도에 교회에 처음 나갔고 83년도에 성령을 체험하고 이 길로 주님이 부르셨는데, 그러니까 근 40년 정도 40몇 년이 됐잖아요. 그때만 해도 80년도에 한국 교회가 기도를 얼마나 열심히 하고 그때 한참 부흥할 때예요. 여러분 그때 한국 교회는 산기도 많이 했어요. 저도 한참 그때 이제 은혜 받을 때니까 산기도 참 많이 했습니다. 어느 기도원에 갔더니요, 겨울인데 다 주로 산의 정상에 올라가서, 그 기도원도 높은 산 중턱에 있는데 또 한 200m나 더 올라가야 산 중턱, 그 산 정상인데 병병한 거예요. 바위들이 굵직굵직한 바위들이 많고 나무들이 있고. 근데 저도 이제 그 겨울에 기도하러 올라가려고 하는데 거기 먼저 와 계신 분들이 청년 여기 비닐봉지 저 하나씩 가지고 올라가는 거래요. 그래서 왜 비닐봉지를 가지고 올라가라 하나? 그래서 비닐봉지 한 개 가지고 산 정상에 갔더니 전부 겨울에 바람이 쌩쌩 부는 정상에 추운데 비닐봉지가 통으로 딱 되어서 그 안에 싹 들어가 가지고 기도를 하면요, 찬바람도 하나도 안 들어오고 따스한 바람에 따스한 것만 들어오고 비가 와도 문제도 없고, 여기 기도하는 사람 저기 기도하는 사람 저기 온 산에 비닐봉지 쓰고 기도하는 분이 얼마나 많았다고요. 야, 그렇게 그 겨울에 그 차가운 산 정상에 비닐봉지 쓰고 기도하는 분이 그렇게 많았거든요. 그래서 내려와서 이제 또 잠을 자야 되니까 잠을 좀 자려면 잠을 잘 수가 없어요. 이쪽 계곡의 산 줄기에서 주여 주여 소리가 나고 저쪽에서 온 기도 소리가 주여 주여 소리 때문에 기도원에서 잠을 못 잘 정도로, 그때는 기도원 집회를 하면 사람들이 미어 터졌어요. 얼마나 많고 그랬는지. 그때는 금식 기도를 얼마나 많이 했나. 정말 저도 80년대는 밥 먹는 거 반, 금식할 반 정도 할 정도로 금식 기도가 한국 교회의 유행이었어요. 뭐 문제만 있으면 그 일주일 금식하면 되겠네, 그 3일 금식하면 되겠네, 이렇게 금식 기도가 많았어요. 그때는 철야 기도였어요. 그때는 밤새 기도하고 그러면 한 2시나 돼서 기도회가 마치면 집에 안 가고 많은 분들이 기도하다가 장의자에 좀 졸리우면 자고, 그럼 불이 켜지면 새벽기도, 토요일 새벽기도 하는 시간이에요. 그럼 새벽기도 드리고 집에 가는 분들이 허다했어요. 그 정도로 이것이 철야기도가 없어지고 심야기도로 바뀐 것이 벌써 몇 년 오래된 거예요. 그만큼 기도가 줄어든 거예요. 기도가 줄어든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지금은 어떠냐? 기도원이, 폐쇄된 기도원이 아주 부지기수예요. 그리고 그 큰 기도원에, 사람들이 미어 터졌던 기도원에 아주 소수밖에 모이지를 않고, 제가 전에 있던 그 도시에 그래도 2곳의 기도원이 왕성하게 됐는데, 우리 교회가, 제가 성도들을 데리고 산기도나 그 기도원에 자주 갔기 때문에 어느 날 그 기도원 원장분 2분이 이제 물론 다른 날에 저 교회를 찾아왔어요. 우리 교회를. 그래, 기도원 원장님이 어떻게 오셨냐 했더니 긴히 드린 말씀이 있대요. 그래서 그래, 말씀하시라고, 목사님 교회가 제일 기도를 많이 하시는데 우리 기도원을 사시라는 거야. 아이고야. 그래서 내 충격을 먹었어요. 그분에게 기도원 은사를 주어서 기도원을 하는데 우리 보고 사라 하면
우리는 또 교회 사명이지 뭐 기도원에 있는 게 아닌데, 우리는 한 번씩 가서 기도하면 되는데 기도원 운영이 안 되는 거예요. 그만큼 지금 한국 교회가 기도가 쇠락해진 거예요. 내가 주중에 은퇴하신 장로님 중에 한 분이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더운데 식사 한번 하십시다. 그래 식사 같이 했어요. 그분이 초교파 뭐 일도 좀 하시고 이러신 장로님인데, 그 장로님들이 묻는데요. 은평교회는 어떻게 그렇게 늘 부흥하냐? 그렇게 코로나 때도 그렇게 부흥이 되고. 그럼 이 장로님이 꼭 교회 4가지를 자랑한대요. 그래서 맨 첫 번째가 강단 기도를, 강단에서 이 새벽 기도 안 나오는 분이 이게 무슨 말인고 할 거예요. 새벽 기도 나와보면 알아요. 새벽 기도를 마치고 불이 꺼지고 음악이 나오면 뭐 몇 대 교구 뭐 중등부 고등부 건사에 막 기도하러 나오시잖아요. 그래서 전부 주여하고 기도하고, 우리 장로님은 그걸 볼 때마다 너무 감동이 된다는 거예요. 야, 우리 교회처럼 이렇게 뜨겁게 기도하는 교회가 요새 어디 있단 말인가. 뭐 그 기도가 얼마나 여러분 활성화가 되어 있어요. 금요 성령 기도에 나와 보셔요. 얼마나 뜨겁게 지금 기도하는지. 새벽에 여러분 우리 기도하는 분이, 현장에 나오는 분이 1부, 2부 400여 명이에요. 그리고 그 시간 유튜브로 지금 실시간으로 보는 분이 400여 분, 항상 800여 분은 새벽마다 기도하는데, 이제 다음 주에는 안 하시는 여러분도 나오시든지 유튜브로 오든지 기도하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 권사회가 얼마나 지금 기도를 열심히 하시는지, 기도의 어머니답게 우리 권사회가 기도를 그렇게 지금 열심히 하고 계시고, 우리 지금 일부 예배가 6시인데, 일부 6시인데도 지하에, 우리 교회 지하에 중보 기도팀이 그 시간 중보합니다. 그리고 2부 기도팀은 일부 예배 드린 분 중에 15분 정도가 제 목양실 앞에 거기서 기도회를 하는데, 얼마나 찬송을 뜨겁게 하고 주여 크게 하고 기도회를, 2부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는지. 지금 2부 예배 드린 분 중에 지금 이 3부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고 4부 예배를 위해서 또 기도하고, 그리고 청년들은 수요 예배 마치면 2층에서 그렇게 뜨겁게 기도하고. 여러분, 우리는 아침마다 조회 하잖아요. 조회할 때 교역자들이 기도회 먼저, 기도회를 계속 합니다. 그리고 정말 기도가 뜨거울 때에 교회는 절대 쇠락하지 않는 거예요.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기도가 뜨거운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엠 바운저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엠 바운저가 기도하지 않고 하루를 시작하는 것은 두려워해야 한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기도하지 않고 하루를 시작할 때 사단이 역사하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여러분, 사단은 여러분이 찬송하는 거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사단은 여러분이 성경 보는 거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사단은 여러분이 봉사하는 거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사단은 여러분이 기도하면 전능자와 무능자가 연결되는 시간이 기도의 시간이고, 하늘의 권능이 그 성도에게 임하기 때문에 사단은 기도할 때 여러분 두려워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다시 이 이엠 바운저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아무리 약한 성도라 할지라도 무릎 꿇는 것을 볼 때 사단은 벌벌 떤다. 사단은 여러분의 신앙 직분 보고 떨지 않습니다. 사단은 여러분의 신앙 연륜 보고 떨지 않습니다. 사단은 교회 행사와 프로그램 보고 떨지 않습니다. 근데 사단은 여러분이 합심해 기도하고 개인적으로 기도할 때 그 시간 하늘의 권능이 임하니까, 여러분, 사단은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을 제일 두려워 떠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성경에 골로새서 4장 2절 개역 성경을 보면 기도에 항상 힘쓰고 라고, 골로새서 4장 2절을 개역 성경을 보면 기도에 항상 힘쓰고, 이번 개정개역이라서 기도를 항상 계속하고라고 번역했지만 옛날 성경에는 기도에 항상 힘쓰고, 로마서 12장 12절 기도에 항상 힘쓰라. 그 로마서 12장 12절도 기도에 힘쓰라. 성경은 다른 데에 힘쓰라고 말하지 않고 기도에 힘쓰라는 거예요. 기도에 힘쓰라. 우리가 진짜 힘을 써야 될 것은 기도에 힘을 써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무엘상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 선지자에게 나와서 우리에게도 이방인처럼 왕을 세워 주소서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사무엘이 너무 언짢았어요.
마음이 너무 좋지 않았어요. 아니, 우리의 왕이 하나님이신데 무슨 세상 사람처럼 왕을 구하냐? 너무 언짢았어요. 하나님이 그래도 세워주라. 저들의 마음이 나에게서 멀어졌는데 세워주라 라고 했어요. 사무엘이 나이가 많아 은퇴를 당하는데, 은퇴하면서 이제 하던 사역을 내려놓아야 될 거 아니에요, 은퇴하니까. 그런데 이렇게 말했어요. 은퇴하면서 나는 기도 시기를 범하는 죄는 범치 않을 거다. 나는 은퇴는 당해도 뭐는 놓치지 않을 거냐. 기도 시기를 범하는 죄는 나는 정말 기도만큼은 놓치지 않을 거다,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그렇게 말한 배경이 있고 이유가 있어요. 저들이 세상 이방 사람처럼 왕을 구하면, 그러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사람을 의지하게 되면 이 나라가 망하는 길로 가는 것은 뻔한 거예요. 그런데 사울이 악한 왕인데도 나라가 망하지 않은 거예요. 아니, 어떻게 악한 왕이 다스리는데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세상 사람처럼 왕을 구했는데도 나라가 망하지 않을까요? 기도하기를 쉬지 않는 사무엘이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이 나라의 왕이십니다, 하나님이 이 나라를 다스리고 통치해달라는, 그래서 사무엘이 사는 동안은 나라가 평안했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기도에 사람이 있으면 악한 대통령이 세워졌을지라도 기도할 때 그 기도자가 이 나라를 하나님이 다스려 주옵소서, 이 나라를 하나님이 통치해 달라고 기도하는 무릎이 있는 그 시간만큼은 그 나라가 하나님의 통치 아래서 평안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대통령이 누가 세워졌다고 너무 그렇게 안 해도 돼요. 왜? 여러분이 무릎 꿇는다면, 사울 왕이 악하게 세워졌지만 사무엘이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다면서 끊임없이 기도함으로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 하나님이 그 나라를 평안케 한 것처럼, 기도하는 여러분이 있으므로 우리나라는 대통령이 누가 세워지고 지도자가 누가 세워진가 상관없이 이 나라가 하나님의 은총과 축복을 받는 나라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시편 50편 15절은 이런 구절이잖아요. 환난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너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여러분 중에 환난날에 사람을 찾아가면 안 되고 사람의 음성에 귀 기울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환난날이 있냐? 나를 찾아오고 내 음성에 귀를 기울이라. 저 말씀을 굳게 붙잡은 자가 누구냐면 바벨론 포로로 진짜 환난을 만날 다니엘, 느헤미야, 에스라 이런 분들이 환난날에 주님을 찾았어요. 그들 위에 왕들은 되게 악한 왕이었어요. 다니엘 때 왕이 느부갓네살로 얼마나 잔인한지, 이 벨사살 얼마나 무례해서 성경 기명을 갖고 술을 마시고, 이 다리오 얼마나 이 왕이 또 우유부단한지. 그러나 다니엘이 하루에 3번씩 기도했어요. 비록 내가 육신적으로는 이 왕들을 모시고 있지만 진짜 그러나 생사하복의 주권자는 하나님이시다 라고 기도할 때, 느부갓네살이 자기 친구들을 불못불에 집어넣어버리고 다리오 때는 사자굴에 집어넣어버리지만 주권자이신 하나님께 기도할 때 불못불 속에 인자 같은 이가 함께하고 사자굴 속에 주님이 함께 역사함으로, 여러분, 아무리 악한 왕이 있어도 환난날에 주님을 찾고 부르짖고 기도하면 다윗의 열쇠를 가진 하나님이 주권자이신 그분이 해결자가 되어서 늘 평안하고 늘 승리하고 늘 이기는 자 되어진 줄 믿습니다. 여러분을 지금 괴롭히는 자가 누굽니까? 여러분을 지금 힘들게 하는 환경이 누굽니까? 여러분, 모든 다윗의 열쇠를 가진 분은 우리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분 앞에 기도하면 그분이 여러분 인생의 모든 것을 결정하고 해결하는 해결자가 되어줄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분 앞에 기도하면 되어지는 것이죠. 산을 옮기는 믿음이라는 케네스 해긴이라는 이제 목사님 책인데, 일전에 한번 이 책에 있는 간증을 잠시 언급한 적이 있는데, 여기 이런 내용이 나오잖아요. 터키에서 상인이 아르메니아에 가서 물건을 팔기 위해서 낙타 몇 마리에다가 이제 상인들이니까 물건을 터키에서 싸게 많이 사가지고 낙타에 가득
이제 짐을 실어서, 아르메니아까지 가려면 3박 4일이 걸리는 거예요. 그런데 아르메니아로 가려면 어디를 통과해야 되냐? 터키 동쪽을 통과하는, 동쪽에 누가 있냐면은 크루드족이 있어요. 크루드족. 세계에서 2천만이나 되는데 나라와 정말 영토가 없는 너무 불쌍한, 세계에서 제일 불쌍한 민족이 크루드족이에요. 그들이 2천만이나 되는데도 나라가 없고 땅이 없어요. 빌부터 사니까 늘 천덕꾸러기예요. 그러니 살기가 힘드니까 그 자기들 주변에 상인이 지나가면 도적대가 되고 강도대로 변해서 그걸 약탈하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터키 상인이 이 낙타에다가 물건을 가득 몇 마리에다 싣고 3박 4일 동안 아르메니아로 가야 되는데, 아니냐 다를까 동부 쪽에 와서 동쪽에 크루드 쪽 도적대들이 본 거예요. 그리고 낮에는 사람들이 보니까 이제 급습을 못하고 밤이 되기만을 거리를 두고, 저 멀리 거리를 두고 계속 뒤쫓아 오는 거예요. 드디어 이제 깊은 야심한 밤이 되어서 낙타를 나무에다가 메고 가운데다가 텐트 같은 자그마한 거 하나 펴고 거기 잠을 청한 거예요. 이제 자고 또 가야 되니까. 근데 이분이 믿음이 좋은 분이라서 하나님께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이 밤을 보호해 주시고 주의 날개 그늘로 보호해 달라고, 지켜 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잠에 깊이 하루 종일 걸었으니까 골아 떨어졌어요. 근데 드디어 도적대들이 가까이 가서 약탈하려고 가까이 간 거예요. 근데 갑자기 유리벽들이, 아주 견고한 유리벽들이 딱 빙 둘러서 가지고 그 안쪽으로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유리벽이 너무 강해서. 그래서 깜짝 놀란 거예요. 야, 언제 유리벽이 여기 있었냐? 유리벽이 언제 있었냐? 그래서 그날 저녁에는 그만 약탈하는 것을 실패하고 물러난 거예요. 또 낮이 밝아오니까. 그래서 또 멀찌감치 거리를 두고 또 따라간 거예요. 근데 또 야심한 밤이 되어서 이분은 또 깊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오늘 하루길도 잘 걸어왔습니다. 주님, 이 밤에도 주님이 보호하시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 보호하여 주시고 보혈로 덮어달라고 기도하고 깊은 잠에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또 이 도적대들이 급습을 하니까 또 유리벽이 꽉 막아서 그걸 이제 넉탈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제 하룻밤밖에 안 남아서 3박 4일로 가는 거리니까 오늘 마지막 세 번째 3일째 되는 날을 진짜 저걸 못 빼앗으면 이제 강도떼들, 이 도적떼들이 그걸 빼앗을 수가 없는 거예요. 드디어 이제 멀리 거리를 멀찌감치 해서 밤이 되기를 기다렸는데 또 이제 밤이 된 거예요. 그리고 갔더니 아니야 다르고 또 유리벽이 있는데, 오늘이 마지막 밤인데 유리벽을 하나씩 밀어본 거예요. 그런 게 견고해서 뭐 꼼짝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런데 계속 유리벽을 삥 둘러서 하는데 마지막 정도에 와서 유리벽에 구멍이 하나 뻥 뚫려 있는 거예요. 틈이 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이 도적들이 그 구멍 속으로 해서 그 틈난 대로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그 깊이 잠에 골아 떨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칼을 들고 위협을 하면서 깨운 거예요. 그걸 이제 다 약탈하려고 도적대들이 다 들어갔는데 굉장히 이상하고 궁금한 거예요. 이 도적대들이 물어본 거예요. 우리가 지금 3일째인데 당신을 이렇게 지금 이틀 저녁도 급습하려고 할 때마다 유리벽이 이렇게 있고, 그러니까 이분이 뭐라고 하냐, 저는 유리벽을 친 적이 없습니다. 제가 잠을 잘 때마다 하나님께 보호해 달라고 기도했는데 어제 저녁은 너무 이틀 동안 사흘 동안 걸었더니 너무 피곤해서 어제는 기도를 안 하고 제가 잤더니 틈이 난 것 같습니다. 그 틈난 곳으로, 그 구멍으로 당신들이 비집고 들어온 것 같습니다. 이분들이 이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구나 라고 충격을 받고 회심했대요. 그 책에 보면 회심하게 되었대요. 자, 여기서 근데 우리에게 주는 굉장히 귀한 교훈이 뭡니까? 여러분이 피곤하다고 기도를 씌워버리면 그 틈으로 우한질고 사단이 비집고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여름에 덥다고 기도를 멈추고 피곤하다고 기도를 멈추면 사단이 그 틈으로 들어가고, 여러분 구역에 그 틈으로 사단이 들어가서 성도를 낙심시키고, 여러분의 사업의 일터에 그 틈으로 이제
사단이 들어가고, 여러분 자녀들 그 틈으로, 여러분이 기도를 쉬는 그 틈으로 사단이 들어간다고요. 근데 아무리 덥고 아무리 여름이라도 참 우리 성도님들이 그렇게 기도 열심히 하시는 것처럼 여러분이 더 열심히 기도하신다면 그것이 여러분의 가정의 우환질고를 막는 벽을 만드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일터와 사업터에 이제 벽을 가로질러서 우환질고 원수마귀가 틈 못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 자녀들 세상에 흩어져 있어도 여러분이 기도할 때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이 눈동자같이 보호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기도할 때 몸된 교회는 끊임없이 부흥하고 더 든든히 서가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죽어가는 교회, 죽은 교회의 특징이 기도의 상실이라고 한 것처럼 이제부터 다시 한번 우리 교회는 더 뜨겁게 기도하고 여러분 개인이 기도함으로 이 마지막 때 승리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